이번 영상에서는 라합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랍고 기이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인데요. 여리고성은 견고한진으로 그 당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시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통쾌한 승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치게 하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려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찾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데요. 그들은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던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라합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게 되죠. 다행히도 그들은 여리고성을 빠져나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라합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에게 증표를 구하는데요.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라고 합니다. 이것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킨 증표가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라합이 증표로 받은 이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속죄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여리고성 함락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생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라합이었을까요? 다른 누구일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은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데요. 그 언약 안에 라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는 혈육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라합과 관련된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명, 지명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리고와 라합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종려나무가 매우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달의 여신을 숭배했다고 해서 달의 성읍으로도 불립니다. 지리적으로는 요단강 서쪽 끝자락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보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방향이 동쪽이 됩니다. 지난 영상 중에 성경적인 회개편에서 성경에서 동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리고성은 사람의 계명으로 지은 견고한 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좁은 상태가 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즈라임의 상태에 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라합을 하나님은 찾고 구하시는 겁니다. 라합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름의 뜻을 알 때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라합은 히브리어로 라하브가 됩니다. 이것은 넓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을 보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잘됨을 시기하게 되고 우물과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 분쟁으로 인해서 3번이나 그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다툼이 있던 우물은 에세크가 됩니다. 이것은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첫 번째 다툼을 피하여 두 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또 다투게 됩니다. 그 이름이 신나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반대, 대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이 사탄입니다. 이삭은 그 자리를 옮겨 3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르호봇이 됩니다. 이 단어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이름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 라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넓다라고 했을 때 어떤 확 트인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넓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굽을 미즈라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워싸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은 어떤 것에 에워싸여서 좁아진 상태라는 거죠. 실제 나일강과 관련해서 지형적으로 미즈라임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사야 31장 3절에서 애굽이 사람이라고 했듯이 애굽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람의 일로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좁은 틀에 갇힌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갇히게 되면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되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즈라임에서 이끌어내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라합가 되는 겁니다. 라합과 관련해서 이삭의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삭이 3번째 우물을 판 후에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은 에색과 신나를 거쳐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에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이 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없는 것, 그리고 대적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이 제거된 것이 넓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이삭이 완전한 생명수로 나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간 것이죠.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보호자가 있는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로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의 깊숙한 곳이죠. 어둠, 깊음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깨지고 무너져야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어떤 능력 행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투는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인 것이죠.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알므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얘기는 더더욱더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여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예배,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라합으로 넓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열심을 내는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인데요. 이것이 좁은 곳에 갇힌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과 관련해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분류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라합이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라합의 이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두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으나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는데요. 이 일을 들은 여리고 왕과 라합의 자세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는 여리고의 성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것으로 육신에 속한 굳은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라합은 지붕에 버려놓은 3대의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런 배경이 중요한 것은 라합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붕에 3대를 두었다는 것은 라합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듣고 순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라합이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잘 대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안히는 에이레네로 화평, 평화, 번영을 뜻하는데요. 이 단어는 전쟁과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것이 에이레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쟁이 종식된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샬롬인데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인사말로 지금도 많이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안식과 화평,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샬롬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나눌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라합과 관련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어떤 성읍을 치려거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성문을 열면 화친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성읍을 진멸하라고 하시죠. 성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것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하신데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겁니다. 이것이 듣는 마음이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아이라는 고백과 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문에서 재판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하기를 구한 것이죠. 이것이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라합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3번씩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신 건데요. 이것은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제사장의 축복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실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샬롬이 되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주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빛 가운데 행하여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샬롬이 임하면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어도 여전히 굳은 마음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여전히 수건을 덮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일을 듣고 믿어서 증표를 구했고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그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샬롬을 구합니다. 그러나 샬롬은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의도로 행하여도 듣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요. 언약 밖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듣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의 얼굴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